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줄을 이고 오선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우리는 노래를 불러오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시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곧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거룩히 이루심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아멘. 아까 낮에 우리가 계시록이 어떻게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되는지를 탐구해봤고요. 오늘은 저녁에는 우리 이제 14만 4천 우리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인정한 거예요. 그죠? 자, 계시록은 그 묵시문학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고, 그 상징적인 숫자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상징적 숫자는 666이고요. 그죠? 666과 또 하나는 뭐냐면 3년 6개월. 이 두 가지가 오늘 저녁 집회의 포인트예요. 이 666과 3년 6개월, 여기서 우리는 이기고 또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도록 할 것인데요. 우선 666을 크게 계시록을 보는 두 분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하는 큰 두 흐름이 있는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흐름이 있고요. 세대주의와 그리고 언약신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딜까요? 세대주의와 언약신학주의. 언약신학입니다. 세대주의는 뭐냐면 성경을 세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언약신학은 뭐냐면 성경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대주의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대주의에 확 빠져들이기 쉬워요. 왜냐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좀 덜한데 우리 밀레니엄 2000년이 됐을 때 이때만 한참 2000년 때 우리 지금 종말 온다고 그때 안 태어난 친구들도 여기 있는데 2000년이 되면서 종말이 온다고 난리 먹어들 피웠다고요. 제가 1999년도에 국악번 그러니까 1998년도에 제가 고3 때 우리 히트 쳤던 학습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 학습지 노스트라다무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왜냐면 잘 찍는다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중세시대 예언자인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무슨 다 예언을 맞췄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지구의 종말이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2000년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별게 다 있었어요. 하여튼 별게 다 있었는데 아무튼 2000년대 이제는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사실은 이 세대주의는 오래된 주장이 아니에요. 이 세대주의는 우리나라가 한국교회는 세대주의적인 계시록 해석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처음에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정착한 선교사님들이 다 D.L. 무디, 여러분들 무디 목사님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 무디 목사님이 철저한 세대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1700년대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활약을 펼쳤던 사람이 조지 힐필드와 그리고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 그리고 조지 힐필드는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흥을, 그때 미국에서는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제1차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이때는 어떤 운동이었냐면요, 복음의 선포였어요. 그냥 불을 끄고 찬양을 부르고 감정을 돋구고 결단할 사람 이런 애 키고 이런 거 안 했다고요. 그냥 평범하게, 그때는 무슨 이런 음향 시설이 있던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말 그대로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 교리를 전했어요. 교리. 우리는 왜 죄인이며 예수님을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런 교리를 전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막 회개가 일어나고 통곡이 일어나고 삶이 바뀌는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1800년대 제2차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건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그 목사님이 누구와 같이 팀을 이뤘냐면 생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음악가예요. 음악가. 그래서 처음으로 D.L. 무디가 생키라는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생키는 뭐예요? 음악. 그러니까 D.L. 무디가 말씀 전하기 전에 생키라는 사람이 막 아름다운 연주를 싹 하고 왔더니 막 사람들 넋을 놓게 하는 거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고조가 되면 믿습니까? 아멘! 막 이제 저기 예수 믿겠는 사람 다 일어나세요. 막 일어나가지고 결단하게 하고 어디서 많이 봤죠?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부흥회 하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2차 대각성 운동 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D.L. 무디 선생님이 철저한 세대주의였습니다. 근데 세대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사실은 1700년대도 아니고 8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생소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생소한 해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1800년대에 그런 세대주의가 일어나면서 그게 부흥운동과 접합이 되면서 굉장히 확산이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세대주의 저기 해석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세요. 이 세대주의자는요 밀레니엄 전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성경을 저 되게 은혜 받았다고요. 제가 이제 99년도에 신학교 이제 국악본으로 들어가서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웰밍턴 성경 요즘에도 있을 거예요. 웰밍턴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 전체를 개발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봤는데 그분이 철저한 세대주의였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자, 그때 제가 99년도예요. 99년도. 1년 있으면 2000년이 밀레니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세대주의의 전형적인 해석이었는데 여러분들 성경의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보통 몇천 년이라고 하죠? 보통은 2000년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6000년 역사라고 한다고요. 처음 들으세요? 처음 들으시는군요? 6000년 역사라고 보통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은 어떻게 했어요? 쉬었죠. 안식했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도 6천년, 하루는 천년하고 천년은 하루 같고 이런 말씀을 또 가져다가 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는 뭐예요? 천년. 그러니까 6일은 몇 년? 6천년. 6천년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고 끝내시고 드디어 천년은 뭘까요? 계시록 20장에 봤더니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2000년 밀레니엄 때 종말이 오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2000년대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뭐할까?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세대주의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2018년도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우습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1997년도에 이걸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대주의가 그러고 보니 뭐예요? 종말이 곧 올 것 같죠? 그런데 막 마태복음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해요. 무화과 나무가 다시 회복이 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수? 뭐라 해야 되지? 국화가 아니고 국나무? 아무튼 그거예요. 국목? 아무튼 그건데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을 내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됐어요? 강사님 1948년.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안상홍준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우리 강사님 안상홍준에 3년 있었으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봐라,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다. 그러므로 정말 1948년도에 정말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부들이 준비를 해서 2000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일어나고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가 사람들에게 엄청 인기가 많았던 겁니다. 근데 그게 불발났다고요. 불발났는데도 지금도 세대주의는 죽지 않았어요.
불만 났으면 이 체계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 체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정교하게 성경을 자꾸 지금 시대랑 자꾸 껴맞추는 역할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계시록을 아까 연구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고 진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문맥적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들이 소망이 생기고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두려워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소망이 생기고 기뻐해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1세기에 고난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기뻤다고요. 그리고 눈물이 났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어서.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당장 죽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리칩을 받아라. 666이 베리칩이라고 말해요. 예전에는 그 바코드라고도 이야기했어요. 더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 너무 웃겼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막 끝나고 학교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스티커도 아니고 이렇게 뭐 판박이죠. 옷이나 이런 그 몸이나 이런 데서 판박이를 해주는 이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가방 같은 거 막 판박이 해주고 이런 게 있었다고요. 나도 그게 너무 해서 독수리, 막 호랑이 막 이런. 근데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막 큰 데다 옷에다가 혼날 것 같고 제가 여기다가 호랑이 판박이를 딱 했더니 짐승의 표 받았다고 막 난리 피운 거예요. 저한테.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빨리 회개하라. 짐승의 표 받았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그 얼마나 계시록이 무지한 거냐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 오맨이라고 하는 어떤 영화가 시리즈로 쭉 나오면서 막 바코드 여기 막 찍힌 사람들 이러고 바코드 딱 찍히고 막 이런 영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 세대주의자가 1900년대에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코드와 그리고 요즘에 바코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는 베리칩이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쌀보다 조금 더 큰 칩이 있어요. 그 칩을 손에다가 뭐 여기다가 뭐 이마에다 하면 뭐 제일 전류가 잘 통한다나 그래서 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일루미네타, 프리메이슨. 이런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네타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이 시대에는 트럼프가 프리메이슨이 가능성이 좀 커요. 오바마는 프리메이슨이었고 그리고 빌리 그램도 프리메이슨이었으며 그리고 아마 문재인도 프리메이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이 프리메이슨이었고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이 프리메이슨이었고 나폴레옹이 프리메이슨이었고 하여튼 유명한 사람은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비밀 결사 조직이거든요. 원래 이 사람들이 석공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석공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이 세계를 자기들이 자주우지하자라고 하면서 만든 어떤 비밀 결사 조직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최고가 일루미네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네타라고 하는 그 세계 통합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IMF랄지 그런 어떤 뭐 세계 보건기구랄지 아니면 EU랄지 아니면 UN이랄지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6.25 전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얘네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1차, 2차 세계대전이 왜 터졌는지 알면 얘네들이 한 거예요. 몰랐죠? 사실은 얘네들이 다 그거를 계획해가지고 다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봤더니 나폴레옹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어. 폰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 워싱턴, 그 미국의 국부 워싱턴이 이러고 찍어줘. 이게 바로 프리메이슨의 표시다. 그래갖고 막 또 프리메이슨의 그 표시가 이렇게 눈 모양이 이게 프리메이슨 표시인데 봤더니 뭐 어떤 연예인의 가수를 봤더니 그 잡지에 봤더니 뭐 눈 모양이 있다느니 그리고 저기 사나이 교회 봤더니 그게 그 모양 자체가 프리메이슨이라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들을 막 마구마구 해서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장담컨대 그 사람들은 계시록을 제대로 모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쓸데없는 얘기예요. 두려워할 이유도 아니고 프리메이슨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일루미네타가 없다는 얘기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기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이긴다는 얘기가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거와 우리가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왜 그런지 그러면 이 666의 표를 베리칩이나 어떤 그 바코드나 어떤 물질적인 표시들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무식한 건지 이제 제가 차근차근 짧고 굵게 좀 길 수도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짧게 할게요. 어머. 어머. 좋습니다.
자, 계시록 전체를 다 개관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10장부터 제가 개관할게요. 1장부터 사실 9장까지 개관을 쭉 해야 더 쉽지만 어차피 제가 13장과 14장, 15장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10장부터만 간단하게 개관하면서 666이 무슨 의미인지를 상고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666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666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0장에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0장을 한번 잠깐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10장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더라. 자, 우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천사예요. 이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딱 들고, 우리로 말하는 두루마리는 요만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를 확 펴갖고 거기다 이제 성경을 대입하는 어떤 책인데, 이렇게 딱 들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어디 밟고 있어요? 바다를 밟고 딱 서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관하고 계시는 통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따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탄의 실체가 나오는데, 그 실체가 용과 몇 짐승? 두 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와요. 한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와요. 그래, 사탄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토대가 어디예요? 땅과 바다죠.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무역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불을 추측할 수 있다고요? 땅은 우리가 삶의 터전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살 수 없잖아. 우리는 땅과 바다가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용과 두 짐승, 사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 주권자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와 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약속하고, 또 그렇게 살면 너희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어, 너희가 성공할 수 있어, 너희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땅과 바다를 진짜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과 바다를 딱 밟고 있는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지금 10장에 뭐라고 하면 사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받아 먹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입에서는 그 두루마리가 달어, 그런데 그 배에서는 그 두루마리가 어떻대요? 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건 환상이고 상징이죠. 하나님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복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죠. 땅과 바다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 받아 먹었다고요. 근데 먹었더니 입에서 어때요? 달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른 거예요. 그 말씀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말씀입니다 라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입에서는 단데, 그게 내 배에 오면 어떻다고요? 소화되는 걸 쓴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체질화시키고 그 말씀을 추종하며 사는 것은 쓴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살아야 될, 선지자가 살아야 될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의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들의 곁에다 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사도 요한의 인생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거리고 그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11장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몇 증인?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시록은 특별히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했고, 묵시문학은 숫자마다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했을 때 12는 뭐였어요? 12지파와 12사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고를 하고 있어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숫자예요. 하나님. 2는 증인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보낼 때 2명씩 짝져서 보내죠. 그죠? 그리고 또 두 증인 할 때 몇 증인?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은 바로 이것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삼위를 하나님 숫자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그냥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삼위일체입니다. 4는 뭡니까? 40년 광야, 400년 애굽의 포로, 40일 금시, 뭐죠?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5는 뭐죠? 이건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5가지 제사법, 5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 그리고 은혜의 어떤 그 방편이 바로 5예요. 자, 6은 뭘까요? 6. 사람이 몇째 날에 창조됐죠? 6번째 날 창조된 사람의 수입니다. 그리고 6번째 날 창조된 사람은 뭐죠?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은 뭡니까? 7. 여기 세번 아니에요. 7은 완전수예요. 특히 7번째 날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6은 뭐냐면 7보다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한 수고, 약한 수고, 사람의 수입니다. 자, 8은 9, 10,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10도 이제 완전수고, 12도 완전수고. 자, 근데 6은 뭐냐면 7보다 하나 적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인데 그 6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사람이 몇 개가 있어요? 3개. 3은 무슨 수예요? 하나님 숫자란 말이에요. 사람을,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대우를 하고 하나님이 척하고 그 교만한 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게 666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말하는 666이었다고요. 즉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바로 666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데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데마트리아는 뭐냐면요,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로마 시대의 문서들을 막 발견해 보니까 편지가 발견했는데, 고대 편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뭐 이렇게 편지가 써 있는 거죠. 내가 777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777이 나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숫자가 있는데 그게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유행과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666은 뭐냐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각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숫자 값을 더하면, 합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가 게마트리아예요. 그렇게 어떤 암호화에서 얘기하는 어떤 문학 형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666을 게마트리아에 봤더니 네로 황제가 나와요. 사실은 네로 황제 때가 60년대 그때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바울도 네로 황제 때 순교당했거든요. 그때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90년대에는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더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던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66은 뭐냐면 네로가 666이란 말이 아니라 네로를 대표로 하는 세상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이 척하는 거, 이게 666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그 13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1장 한번 보시죠. 11장.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어땠다? 썼어요. 그런 것처럼 11장을 보시죠.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증인인데 몇 증인? 2증인인 거예요. 이거 상징입니다. 증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증인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려니 성전 바깥마다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짓밟죠? 42달.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아요. 자,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3절. 내가 나의 주민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이건 뭐냐면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선지자. 선지자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즉 선지자처럼 이 두 중에는 붉은 베옷을 입고 며칠 동안 예언해요? 1260일. 여러분들 42달은 뭐죠? 3년? 6개월. 1260은 3년? 6개월. 맞죠? 똑같은 얘기예요. 42달 1260일 3년 6개월. 이거 다 누가 공생했던 기간? 예수님이 공생했던 그 기간이에요. 보세요. 이 두 주기는 42달 예수님과 같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예요.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 두루마리를 먹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는 단데 그 배에서 어떻다? 쓰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증거해요.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그 3년 6개월은 또 뭐예요? 42달 동안 짓밟혀요. 고난의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3년 6개월인 거예요. 그런데 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며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쉽다 쉽다? 안 쉬운 거예요. 세상으로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게 바로 42달의 의미예요. 자, 그런 다음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건 지금 잊어버리세요.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뭐죠? 두 증인을 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가만둬요, 안 둬요? 안 두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할 거야? 저주할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지 않는 건 나를 영접지 않는 거야. 즉 내가 너희 편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두 주민은 고난의 기간을 살지만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하고 있는 거죠. 더 한번 봅시다. 더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서, 자, 두 주민이 권능을 베풀어요. 어떻게?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비 오고 기도해도 비가 안 오기 시작하고 또 기도했더니 물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구약을 조금 안다면 그냥 딱 떠올라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한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구약의 선지자 누구예요? 모세예요. 엘리야와 모세처럼 지금 사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엘리야와 모세는 성경에 계속 중요하게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와 모세죠. 이 엘리야는 뭐냐? 선지자의 대표고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선지자들처럼 지금 누가 그 반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주민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역사하는 종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소돔? 애굽?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셨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시록은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고 예수님이 죽은 장소.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이건 다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소돔과 애굽이 뭘 의미해요? 구약에서 세상을 대표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죄악의 핍박 속에서 예수님은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소돔과 애굽에서 누구도 함께 죽은 거예요. 교회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이 걸었던 바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바로 교회야. 그래서 예수님이 두드려 맞고 죽었던 소돔과 애굽이 우리의 무덤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죽는 자들인 거죠. 근데 죽으면 이기고 이기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소돔과 애굽에서 누구도 죽어요? 두 주인도 죽어버린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의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안 살아나요. 죽었어요.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 사흘 반 정도가 돼야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장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가 죽었는데 왜 세상은 기뻐할까요? 교회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났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빨리 돌이키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정죄받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좋은 얘기하고 선물 주고 가면 복 받는다는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 두 중에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요. 이 두 중에는 뭘 선포하죠? 죄를 선포한다고요. 그 죄를 드러낸다고 말입니다. 빨리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두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두 주인을 쳐 죽였다고요. 그리고 세상은 즐거워요. 그죠? 기독교가 더 어려워지니까 세상은 더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그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보세요. 자, 이 두 주인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42달 동안 3년 6개월간 짓밟힘을 당하지만 짓밟힘을 당하면서 그들은 뭐요? 예언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난을 자초하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 마침내 죽어요. 죽고 3일 만에 어때요? 3일 반 만에 부활해요. 부활한 거예요? 승천해요.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소돔과 애굽으로 가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었을 때 그게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해요. 세상 우리를 조롱해요. 세상 우리가 죽었을 때 행복해요. 봐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복 받는다고 하더니만 저렇게 죽어버리네, 저렇게 가진 것도 없네 라고 조롱하나요. 그런데 그들이 3일 만에 부활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요? 승천하여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게 24장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교회가 목숨을 걸고 추동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요.
십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배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이게 교회야. 이거를 요한계시록 11장은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창세 전부터. 그래서 이 땅에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 아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 인류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 목표와 이 마음을 향해서 달려왔음을 계시록 12장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계시록 12장은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등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한 것을 한 그림으로 그려줘요. 한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는 뭐 해와 달과 12별이 취장을 하고 있어요. 이 해와 달과 12별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아담부터 시작하여 언약의 자손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이삭, 야곱, 12지파로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의 교회, 우리는 12사도를 대표하는 신약의 교회, 이게 14도 사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약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 여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잉태하는데 그 잉태하여 태어난 남자가 나중에 철장 왕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데 구약 전체가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5절에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밟고 너를 건져낼게 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기 위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역대상하, 여기다 그 모든 성경의 모든 성경을 관통하면서 그 자손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언약의 자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정리하죠? 마태복음 1장이 정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하니까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해 그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해요. 뭐 다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가 태어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라오가 어떻게 해요? 애기 못 낳게 막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애기 나니까 그래도 막 잘나니까 애기를 막 나이가이 빠뜨려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부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애굽의 중심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로 자라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런 사건이 한 번 더 이루어지죠. 언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동방로사 산 사람이 와갖고 여기 왕이 태어났다는 거 어떻게 해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애기들 다 요단에 빠뜨려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태어나고야 말아요. 이게 뭐죠? 계시록 12장 초반전에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한 거 보고 읽어보세요. 그 얘기인 거야.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했어요.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건은 다음 단락에는 이 사건이 하늘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내어 쫓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것처럼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은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겁니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타나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나타나는 여자는 뭐냐면 교회예요. 신약교회. 우리를 말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단락에 봤더니 이 여자가 광야로 쫓겨가요.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여기부터 봅시다. 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자기가 다른 곳에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 그 여자가 더 큰 목소리에 그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여러분들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뭐죠? 3년 6개월이에요.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 예언했죠. 또 3년 6개월 동안 짓밟혔죠. 이 여자도 똑같이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광야를 가서 고난당하죠.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여자의 중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요. 그러니까 용은요 그 광야에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안 돼요. 왜? 땅이 입을 벌려서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중요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자가 3년 반 동안 고난을 당해요. 누구한테 고난 당하죠? 용한테 고난 당하죠. 이 용은 누굽니까? 도대체 얘는 누구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까? 이 용의 실체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이 교회의 고난과 핍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해를 강조한 다음에 13장에 가서 이 용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용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공격하고 있는지, 이 용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용의 실체가 바로 나타나기 13장이에요. 이것도 제가 그냥 설명해 줄게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용이 나타나는데 이 용은 누구를 패러디하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패러디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목적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계획하시죠. 모든 계획을 이 용, 이 우두머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에게 권세를 주시어 우리에게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가 경배받아요? 하나님이 경배받죠. 그런 것처럼 이 용이 뭐하는지 13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용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내는데요. 이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못해요. 왜?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상처가 났다가 회복해요. 뭘 패러디하고 있죠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패러디해요. 그리고는 이것 때문에 땅의 사람들이 막 놀래요. 우와 죽었다가 살았다 막 이렇게. 그리고는 누구에게 경배를 올리게 하면 자기한테 경배하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용에게 누구랑 똑같이 해요 지금. 예수님이랑 똑같이 한다고요.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믿어야죠. 여러분 것이 돼야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불이 혈처럼 갈라지면서 오셨죠. 불처럼 내려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누굴 믿게 해요? 성령님 누굴 믿게 합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죠. 요거를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짐승이요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짐승이 뭐 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표적과 기적을 보이게 하여 사람들이 놀라겠죠. 우와 표적과 기적이다 라고 하니까 지한테 경배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경배하라고요? 죽은 것 같은 상처가 났다가 살아난 그 첫 번째 짐승의 경배를 해요. 누구 따라하는 거 정확하게? 성령님 따라하죠. 여기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여러분들 연합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이 뭘 받아요? 인치심을 받는다. 인치심을 받는다는 건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 찍는다. 이거 뭐죠? 하나님의 사랑인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표.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예수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도장 찍고 확증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인치셨으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님을 그대로 패러디하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짐승이 그렇게 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표를 하는데 그 표가 뭐예요? 666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은 666만 보면 안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과 이 이미테이션 트리니티의 이 사역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인쳤어요. 예를 들어 우리 철민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인이 있어. 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어디 있어요? 보여보세요. 여기 있나? 어디 있어? 빨리 봐봐.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요. 보이세요? 절대 볼 수가 없다. 왜? 이건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그런 인을 친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이 666의 표도 어떤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666을 어떤 베리치기랄지 어떤 보여지는 어떤 표시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 무식한 거예요. 계시록에 지금 1, 2, 3, 4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 이 이미테이션 트리니티 이런 개념도 잘 모르는 거예요. 즉 얘네들이 666의 표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고 어디에 한다고요? 이마와 손목에 한다고요. 그러니까 또 말을 만들어내요. 베리칩을 이마와 손목에 하면 전류가 제일 잘 흐르는데 누구 마음대로 뭐 지들이 뭔데 여기다 하면은 무슨 그래 여기다 해가지고 그래 나중에 저기 뭐야 할 때 이렇게 막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 나중에 매매할 때 분명히 카드 없어질 거예요. 현금은 아예 없어질 거고 제가 보기엔 동공인식이나 지문인식이나 생체 어떤 인식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아무튼 이런 베리칩을 씹는다 안 씹는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666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666이 베리칩이고 바코드라면 이거 누구에게만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아직 우리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실생활에 지금 온 것도 아니고요. 이거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대에 안 올 수도 있고요. 올 수도 있는데 베리칩이라는 게 만약에 그게 666이라고 하더라도요. 좋습니다. 우리 두렵다고 칩시다. 그럼 1세기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1세기에 있는 사람 666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666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1세기에 있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들도 그것을 이기려고 했었는데 도대체 1세기 사람들이 베리칩과 그 바코드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들도 1세기에 있는 사람 666의 이야기를 딱 듣잖아요. 그냥 알았다니까요. 두려워했다니까요.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그러면 이 666이 뭐죠? 머리, 이마와 손목에 매라는 건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을 패러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성경 공부를 하면 조금 복잡하지만 저랑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성령 세례가 구약에도 나타나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이해가세요?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할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가 오늘 여러분들 할례 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안 받죠? 그 할례가 뭐로 변했어요? 세례잖아요. 세례. 구원받은 사람의 표현을 하는 게 뭐예요? 세례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100번 들어갔다 나왔다 세례를 뭐 물 뿌리든지 뭐 물속에 들어가든지 그 세례가 중요한 게 진짜 세례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의미하고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물속에서 나옴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다. 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이걸 상징하는 게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진짜 세례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을 들었을 때 십자가 부활을 들었을 때 그 십자가에 난 정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나랑 함께 살아나 영원한 부활이 있을 사람입니다 라고 믿어지게 하는 게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이게 성령 세대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얘기 똑같은데 무슨 말하면 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받아라? 성령을 세례를 받아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구약의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이거 많이 찾아봤죠 저랑? 안 찾아봤나? 신명기 30장 보시죠. 이게 지금 성령님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30장 16절) 자, 마음의 할례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30장 자, 6절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라.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마음의 할례는 곧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이젠 유일한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지도자들이 와갖고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그때 뭐라고 하죠?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믿어질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하고, 이걸 오늘날은 뭐라고 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다시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자녀가 아빠 나는 아빠를 너무 사랑해. 아빠 너무 사랑해. 아 그래. 이거 좀 싫은데? 이거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랑하면 뭐야? 그 말씀을 존중하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연애하면. 그죠? 내 말은 안 듣더니 남자친구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 배신감 들죠. 근데 사랑이 그런 거야. 뭔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말대로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좋은 거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죠? 자, 신명기 6장 가보시죠. 그래서 6장에 이걸 말하고 사실은 이거를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보세요. 6장 4절.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이게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안통시키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어떻게 하고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아 내 미간에 붙여라. 어디에다가 말씀을 붙여야 돼요? 손목과 미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보면 나중에 네이버에 쳐보세요. 유대인들, 제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네모난 상자가 있어요. 그 네모난 상자에 자기가 존경하는 말씀을 딱 집어넣고 여기다 딱 차요. 그래서 그 EBS에서 유대인들 그 가정교육법 이런 게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 사람 기도할 때 보니까 딱 기도할 때 되면 먼저 그걸 딱 차요. 딱 차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막 이렇게 말씀의 손목을 그 말씀 제가 주일 예배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막 메고 그리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러라고 한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죠? 미간에 붙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어디에요? 머리. 마음은 어디에요? 가슴.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예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미간에 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전 인격을 말하는. 즉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이거 붙이고 이렇게 왜 성경 66권을 아예 붙이고 다니지? 이거는 붙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게 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손목은 뭐죠? 오른손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행함입니다.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은 행함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표예요. 더 정확하게 해볼까요? 육육의 표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11장 가보세요. 계시록 11장.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이 너희를 유혹할 거예요. 근데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싸워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정신이 있다고요.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메어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가나안의 바알신이 뭐라고 하든 풍요의 신이 뭐라고 하든 무슨 성공이 무엇이라고 아무리 얘기 떠들어도 그것을 따르지 말고 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아 뭐라고 얘기하든 아무리 그게 아름다워 보여도 그걸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걱정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죠?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자 11장 18절이에요. 신명기 아까 보던데요. 아 지금 다 딴 데 보고 계시나요? 계시록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네 계시록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계시록 11장도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는 거야. 자 신명기 11장 18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뭐를 삼아요? 표를 삼고. 이게 똑같은 단어.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주는 표를 삼아요. 이게 뭐죠? 666. 666 표는 그러니까 뭐죠? 세상 정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그 짐승의 정신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의 그 이야기 스토리를 쫙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가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가 자기 성을 쌓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자. 그 가인의 반열 중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심판이 있기 전에 누가 그랬죠? 네피림이 그랬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유대인 보고 이스라엘 보고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 숭배와 그 가나안과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융합되어서 아합 왕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숭배를 버려버리고 세상 정신에 물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창세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자기 아름다운 대로 막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세상과 혼합돼버렸어요. 그게 네피림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해서 보면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네피림은 그러면 노아한테 다 죽은 거잖아. 네피림 나중에 또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죠?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닷은 네피림이래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천사와 사람과 결혼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왜냐면 예수님이 천사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그 소돔에 갔더니 천사가 왔더니 그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를 소망에 주려고 하죠. 잘 보시나요? 그래서 잠자리를 가졌나요? 못 가졌나요? 안 가졌죠?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단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니까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절대 잠자리를 갖고 남천사와 사람이, 이건 말도 안 돼. 성경과 완전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그룹, 이 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버린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져버린 거죠. 그죠? 그러므로 666은,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계시록을 한번 가보시죠.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자, 15절,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며칠 다 죽이게 하더라. 핍박하죠. 그가 모든 작은 자, 두 번째 짐승인데요. 모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하죠? 표를 받게 해요. 아까 뭐를 따라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이마와 손목에 표를 받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해요? 매매. 베리치카 이제 그 바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매여 있어요. 이런 문맥과 이런 성경 전체의 시각은 전혀 몰라요. 제가 장담하는데 몰라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흐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단어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베리칩을 연구해요. 희한하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신명기나 이런 것들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연구하는 줄 아세요? 베리칩을 연구해요. 베리칩. 그래서 베리칩을 연구해서 봐, 성경을 똑같다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무슨 연구냐고요, 도대체. 그 시간에 성경을 한 자가 더 보지. 근데 보세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1세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666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대에는요, 바다와 땅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음료와 바벨론이 17장, 18장에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그 바벨론과 무역을 해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축적했던 상인들이 있어. 이 18장이 계속 강조되거든요. 상인들이 울었다, 상인들이 슬퍼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예요. 1차적으로 1세기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가 666인 거예요. 로마의 그 세속 정신, 그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666이라고요. 1세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이 세대가 666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길드라는 게 있었어요. 길드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먹자고 번영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자기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길드를 한다고요. 협의회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요. 근데 그 당시는 오늘날과 달라서 길드를 만들면 반드시 그 길드를 수호하는 수호신을 정해요. 그러니까 길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상숭배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그 수호신을 계속 절해야 되고 제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 안 들어가면 매매를 못해요. 실제적으로 매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길드에 들어가지 않고 매매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통.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빌라델피아예요.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그리고 서머나예요.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의 핏절함과 궁핍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기에 절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실제적인 매매를 할 수 없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오늘날은 뭘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건 뭐 사업을 하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건 힘들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으쌰으쌰하고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 듣고 문 열고 딱 나가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내 맘대로 사는 건 쉬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이제 일주일 살아내면 미치겠는 거예요. 힘들다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세상의 정신은 너무 우리를 유혹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음료가 이제 그 용과 두 짐승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는 용이다 이렇게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용과 두 짐승은 하늘의 실제를 보여주는 거고, 그 용과 두 짐승이 우리에게 보일 때는 음료로 보여요. 음료라고 하니까 막 딱 봐도 음료로 막 술 먹고 이렇게 음료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음료를 봤는데 너무 놀란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용과 두 짐승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멋지고 화려하고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그걸 분별이 되는 겁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걸 행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그냥 뭐지 아멘 이러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제가 예전에 대전에 엄청 크게 한 3,000명 되는 교회에 제가 이단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입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 신천지에도 계속 아멘. 그 정신없는 게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냥 아멘이 습관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지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머리를 왜 주셨냐고요? 생각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지? 지각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A가 하고 싶은데 지각을 사용하면 B가 한다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요. 힘들죠. 왜 내 걸 포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는 거예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난 못 살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때로는 살아내고 기쁘기도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힘겨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1세기의 교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길,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이 매매를 하지 못한 거예요. 실제적인 고난이 닥친다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인 것이든 실제 육체적인 핍박이든 그렇게 고난이 닥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끝났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13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이마와 손목에 그 육육의 표,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세상 정신대로 살고 있는 그들의 대항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그게 14장에 나옵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이 있는 14만 4천. 세상의 정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 인침받은 하나님의 14만 4천이 있는데, 그 14만 4천의 특징이 뭐죠? 새 노래를 해요. 이 땅에서 구속함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는 그 새 노래를 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그를 기쁨으로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을 14장이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15장이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15장. 여러분들 15장 이 한 절을 보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성경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앞에 있는 구절부터 차근차근 연구하면서 한 구절을 보시라고요. 그 한 구절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15장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우리 아까도 봤어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이게 뭘까요?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이게 뭐예요? 666이죠. 그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 유리바닷가에서 뭘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지금 이거 어떤 그림이죠? 아까도 봤는데 보세요. 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고 14만 4천 노래예요. 새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신구약의
구속을 경험한 자의 노래, 우리 아까 배웠으니까. 그 유리 바다는 뭐예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이건 뭐예요? 홍해죠. 근데 나중에 또 찾아봐요. 시편에 뭐라고 하냐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뭐라고 시적으로 표현하면 바다에서 리오 야단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홍해에서 누가 죽었는데? 파라오가 죽었는데 뭐라고 시적으로 표현한다고요? 리오 야단을 부셨다. 이걸 이사야는 뭐라고 노래하는 줄 아십니까? 바다에서 용이 심판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 계시록이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파라오가 지금 바다에서 심판받았는데 불이 붙었잖아요. 거기서 건졌어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살았는데? 이 파라오 밑에서 파라오를 위한 람셋과 피라밋을 지으며 살았다. 누구의 정신대로? 파라오가 만든 정책과 파라오의 정신대로 파라오를 태양의 신이라고 숭배하며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게 뭐죠? 666이죠. 구약 사람들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온 힘과 온 열정을 다해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피라밋과 람셋 지으면서 이집트의 파라오를 위해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주시고 홍해에서 파라오를 수장시켜버렸어요. 심판하고 그들을 건져냈어요. 이게 뭐예요? 짐승의 수에서 건져진 겁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를 부른 자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우리가 애국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노예로 살았죠?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다고요. 이게 666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666을 받은 자예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이미 666의 표를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건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넌 것처럼 구원을 경험했다는 건 뭐죠? 666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666을 이긴 거라고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은혜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 궁극적인 승리가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거예요. 제가 지금 찾아보면 1시간 되니까 그냥 제가 말할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막 달려와요. 개선하세요. 로마에서 황제가 승리하고 오면 개선장군 하죠. 개선하잖아요. 개선문이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빵빠레가 울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개선하시는데 모든 용과 두 짐승과 그 두 짐승의 음료 바벨론을 다 부셔버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시고 오시는 예수님의 옷에 온통 피예요. 피 뿌리는 옷을 입었더라. 근데 이건 이사야서 63장이 그대로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치시고 싸우시고 하나님 홀로 싸우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해요. 어디 갔다 오세요? 내가 에돔 갔다 왔다. 거기서 그들을 싸워 승리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 나 홀로 이겼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옷에 그 선혈이 가득해요. 이 선혈은 뭐죠? 싸워 적들을 단칼했더니 그 피가 묻은 거예요. 승리의 피죠. 예수님이 바로 그걸 계시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싸워 승리하시고 혼자 그 모든 피를 다 뒤집어 쓰신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를 뭔지 아세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예수님이 앞서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은혜로 이긴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다시 계시록 2장 3장으로 가보세요. 주님 내가 사대 교회인데, 주님 내가 미직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인데, 주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진리 가운데 쌓아주지 못했던 그런 두아디라 교회인데,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랑이 식어 어린 에베소 교회인데, 나를 천상으로 올려보내 4장 5장에 24장로를 통해서 너는 이미 멸관을 쓴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는 흰옷을 입고 있으며 너는 나의 보좌 가운데 있는 자이며 그 666을 이긴 자이며 너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와 함께 국국의 영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너의 그 새하늘까지
땅 21장에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문은 12문은 12지파의 이름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12기초석은 12제자의 이름으로. 뭐죠?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내가 이겼다. 그럼 너희는 너희의 무릎을 펴고 일어나 나와 함께 싸우자. 내가 이기게 해주마. 능하게 하신 이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 위에 날지 않게 결정한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계시록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계시록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승리했으니 가자. 너도 같이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물론 또 넘어져요. 그러나 이 계시록을 볼 때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나를 이긴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미 난 육륜을 이긴 자요, 벗어난 자요,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로 갈 자입니다. 그 기쁨이 또 그 위로가 우리를 한 주간 또 한 해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안다는 것, 또 교회로 사명을 갖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인격체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 배가 쓰디 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이기에, 또 주님의 명령이기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걸었던 그 길이기에 내가 걷겠사오니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시죠. 주님, 저는 연약하여 쓰러져 사대교회처럼, 저는 또 죽어있는 교회처럼 불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또 오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에베소 교회가 같고, 때론 내 자신을 볼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미직지근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라오디아 교회가처럼 우리가 보이고, 때론 내가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승리도 했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왔던 버가모 교회처럼 그렇게 힘없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이 세배를 용납하고 세상 정신 가운데 또 살았던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또 걷겠습니다. 또 걷겠습니다. 또 싸우겠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나홀로 걷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